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맞춰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차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푸시어 어수선기 전염병이 그치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난강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천도에 힘쓰며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변이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배 오늘도 그 구청에서 점검이 나왔었는데 그 지정한 좌석 벗어나지 않도록 지정한 좌석에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마스크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수요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 수요일 예배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슈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프리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데프리카, 파프리카가 아니라 데프리카. 대구가 너무 더워서 아프리카 열대지방 같다라는 말을 줄여서 데프리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도시들이 데프리카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엊그제는 우리 인천도 한낮에 도로에 나가니까 38도더라고요.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38도 그럼 우리 몸의 체온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더운데 입을 그리고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온 세상이 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마스크하고 견딘다고 해서 이 문제, 코로나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짜증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뉴스에서는 좀 즐거운 소식, 마음이 좀 밝아지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뉴스를 틀어보면 온통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어떤 때는 우리가 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런 문제까지 다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듣다 보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다투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도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대표적인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해변을 걷고 있다가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해변에서 한낮에 정오에 햇볕이 내리쬐이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해변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작은 칼을 꺼내 들었는데 그 칼날에 반사된 햇빛이 이 주인공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얼굴 쪽으로 쫙 비춰오니까 이 주인공이 총으로 그 사람을 쏴버렸어요. 한 번 쏜 것도 아니라 5번이나 쏘았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왜 그 사람에게 총을 쏘았느냐 물으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지나온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그 당시에도 현실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 아픔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당하며 견딜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압박감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인공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들을 견디어야만 했는지, 지금 그 순간 어떤 아픔을 견디며 참고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행동이나 현실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속 사정을,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한 유명한 젊은 연예인의 집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주변 시민들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해서 구청 직원하고 경찰이 같이 출동을 했는데 왜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느냐? 요즘 무지하게 덥잖아요. 37도, 38도 막 올라가니까 더운데 그 뜨거운 한낮에 한겨울에나 입을 수 있는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머리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긴 파카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바지도 두꺼운 걸 입고 모자까지 쓰고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낮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리털 파카를 요즘 입고 12시, 1시쯤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알고 보니까 이 배우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흠뻑 흘리면 몸이 개운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니까 한겨울에 입는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산책을 하고 나면 사우나에 다녀온 것처럼 몸에 흠뻑 땀이 흘러서 시원해진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걸 벗으면. 그래서 매일 그러고 유모차에 강아지, 왜냐하면 강아지는 뜨거우면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강아지를 태워서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그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은 정경호 씨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이 더운 날에 두꺼운 옷을 입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더우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나 편하자고 그냥 시원하게 입으면 남보기가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입으면
더위를 견디기가 어렵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훌러덩 벗고 개울물에 뛰어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죠? 이 임금님이 속아서 없는 옷을 입은 것처럼 길거리에 나설 때 본인 자신도 많이 망설여졌을 겁니다. 옷을 입기는 입었대는데 입은 옷이 없으니까. 본인도 알잖아요. 입은 옷이 없어요. 그렇다고 옷이 없다고 안 보인다 그러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을 보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벌거벗고 길거리에 나섰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그 말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가 벌거벗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죠.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었고 내 판단과 행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하게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예비 주자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에 대한 반응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변명도 사과도 다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만 있을 뿐이다. 책임만 남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를 연 임금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손님을 청했는데 손님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워라. 전에 초청했던 사람 아무도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나왔는데 가득 찬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입니다. 예복,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입어야만 하는 옷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안 입었다,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입으라고 준 예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특별한 옷을 입었으니까 굳이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임금님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전의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입이 있는데도 할 말이 없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임금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헤타이레인데 영어로는 컴패니언, 동료를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 동료라든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함께 싸우는 동지, 같은 편, 컴패니언, 그게 헤타이레. 인사치레로 그냥 친구여, 여보셔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특히 이 헤타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문중의 사람을 부를 때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임금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임금의 요구를 무시한 거지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안 입었느냐?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임금이 이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종들이나 다른 심부름 하는 사람들도 예복을 입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칠 수도 있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법을 세운 임금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잘난 척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내세우던 이 사람,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어요. 그냥 나가라. 여러분 친구요 하고 부를 정도면 예복을 입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은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 던지라.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 던지라. 이 사람, 임금이 친구라고 불렀던 이 사람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임금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금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옳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옳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잘못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복을 입으면 될 거 아니냐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처럼 믿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 눈을 보니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사람들을 보고 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그때에 가서야 내 모습을 발견하지 말고 지금 영의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로 왜곡되고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진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1953년부터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건물을 새로 짓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재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청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니네는 오지 말아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까지도 초청을 받았는데 독일 수상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지 말아라. 당신들은 여기 참석할 권한이 없다. 거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그 기념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자를 추모하는 그 기념관을 자기들의 원폭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으로 함께 사용하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과 함께 주변의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서 일본의 핵폭탄이 투하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항복을 했는데 항복한 후에 일본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입은 나라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일본은 자기들은 전쟁에서 진 것뿐이지 전범국은 아니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증오하는 전범들을, 전쟁 범죄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지금도 찾아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독일은 전범들을 지금도 찾아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쟁에 패배한 영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독도 문제나 강제징용공의 배상 문제, 군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별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도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올림픽까지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 준 고통과 피해는 가리고 덮고 지워버리고 전쟁에 패배한 자신들의 피해만 부풀려서 마치 자기들이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에요. 이런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본이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일본을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드바셈 기념관 개관식에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왜곡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덮는다고 다 덮어집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군함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지하에 석탄을 캐게 만들었던 그 군함도의 진실을 이 사람들은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을 하면서 유네스코 재단에서 심각하게 역사 왜곡을 했다고 며칠 전에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덮으려고 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한 것도 일본이 돈을 많이 내니까 그 재단에 그 돈의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덮는다고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 역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한 척하는 그 위선의 가면들이 반드시 벗겨질 때가 있으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덮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만 자기들의 역사를 가리고 정치인들만 자기들의 실수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가면 속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어서 가릴 때도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가능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은 내가 가리고 덮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이 가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뿐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허물이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며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 허물을 덮어주게 만들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덮으려고 하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와 내 지식, 내 공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업적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부끄러운 모습은 덮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 부족함을 덮어주시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각 지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대표로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그들을 다 가르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고향에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활이 변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한문으로 옮겨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조금 아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해놨으니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럽겠죠.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럼 좀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까? 왜 점점 작아져요, 목소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말로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뒤에서 욕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덮어져야 됩니다. 내가 덮고 싶다고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답게, 보혈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덮어주시기만 바라지 말고
이미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은 세마포 예복을 입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죄악의 더러움을 뒤집어 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워진 새 옷을 입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녀들답게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아니 내가 자랑스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악에 썩은 내 욕실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오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자녀라고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